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실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설교 스케줄대로라고 하면 이제 오늘은 원래 이제 12절부터 19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다루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종려주일이 오잖아요. 그래서 12절부터 19절은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굳이 안 써도 되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문맥상 우리가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강조점이 있는 거죠. 최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그들이 헬라인들이라고 콕 집어서 헬라인이라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헬라인들을 콕 집어 말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죠. 왜냐?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작 이 헬라인들을 만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정작. 그럼 뭐하러 굳이 이 헬라인들을 콕 집어서 밝히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도대체 헬라인들이라는 이 표현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알쏭달쏭한 이 질문에 대한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바로 앞절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이에요. 이 19절의 이 상황 자체가 19절의 상황 자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중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화폭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예수님 낙이 타신 모습과 환영하는 모습도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가 흔드는 모습하고 구석에 아주 음울한 표정으로 어두운 곳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주고받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다 그 장면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바로 19절이 종려주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장면, 그것을 빛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공존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공존하고 있죠.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종려주일에 대한 장면은 마태 그리고 마가 요한 3명이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그런데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동일하게 거의 비슷해요. 동일하게 했는데 단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이것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성하는 장면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환영하는 무리는 잠깐 나오고 이어서 못마땅해하는 무리도 있다라는 것을 비교 보여줍니다. 요한만 그래요. 여기서 이 못마땅해하는 무리,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런 비교 대조, 요한복음 전체 흐릅니다. 전체. 결국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처럼 죽음, 생명, 빛과 어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비교, 대조를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보죠.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요. 전체에. 그래서 사실 종려주일도 요한이 그리는 종려주일도 빛과 어둠의 공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둠 속에 있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 기록한 것이 19절이에요. 왜 그러느냐? 19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제 말씀을 제가 잘못 기록했네. 19절이 아닌데, 20절이 아닌데. 그냥 여러분 육안으로 성경 구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보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헛되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를 뜻합니다. 유대 사회. 유대 사회.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유월절 맞이해서 사방에서 모여 있던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환영하죠. 그거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곧바로 20절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헬라인들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온 세상,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만을 얘기한 거지만 요한은 사실 온 세상은 유대 사회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헬라인들 누굴까?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럼 언급하고 끝났으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죠. 도대체 이 헬라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유대인들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유대인들만 살고 있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제일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그 바로 아래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에 유다가 있는 곳으로, 유대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유대와 남쪽의 유대와 북쪽의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유대 사회를 중심으로 보는 지도이고, 근데 사실 팔레스티나는 행정구역상 이스라엘은 엄밀히 하면 나라가 없는 거예요. 로마 자치령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팔레스틴 자치령 중의 일부일 뿐이에요. 행정구역상 팔레스틴 자치령은 어디까지냐? 공식적으로 로마가 다스리는 팔레스틴 자치령은 여기 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만 아니고 복음서에 우리가 자주 언급되고 있죠.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이두레, 드라고닛, 베레아, 이두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 지명들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 충청북도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에 헬라인들 살고 있죠. 여기에. 맞아요. 여러분, 제일 북쪽에서부터 있는, 제가 지도로 표시한 제일 북쪽에 파니마스주, 그 다음에 카롤리나스주, 그 다음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주, 데가볼리주, 베레아주. 제가 편의상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편의상. 이들 지역 안에 있는 이들은요, 같은 팔레스틴 자치령이니까 이동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이동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헬라인들이 유대 땅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헬라인들이 자주 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국가라는 개념으로 한 국가니까. 국가라는 개념으로.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지역은 다 한 국경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고 표현되잖아요. 그 표현이 여러분 다른 나라로 가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로 가셨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땅이 원래 이방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여인이거든요. 아니, 왜 이 여인을 왜 유대 땅에서 만날 수가 있지?
만날 수 있죠. 같은 국경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왔다 갔다 자주 하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저 위에 있어요. 예수님 만난 귀신 들린 청년 거다라 저쪽 동쪽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상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 속에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개념보다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우선시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빌립을 찾아온 헬라인들 이들은 분명히 빌립의 고향이죠. 벳세다. 빌립과 동양 사람 왜냐하면 벳세다가 여러분 이방 땅이에요. 저쪽이에요. 요단강 서편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이에요. 벳세다 자체가 이방 땅이에요. 거기 동양 사람이지 않겠냐라는 일단 추측입니다.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문제예요. 왜 문제예요 그러냐? 헬라인들은 세계 지도를 펴시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헬라인이에요. 마게도니아, 오늘날 그리스, 소아시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여기가 다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세계인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유대인들만 예수를 따르는도다가 아니라 요한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아닌데 세계인인데 그게 20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세계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애시당초 십자가는 누구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계인들을 향하여 있었습니까? 네, 애시당초 십자가는 세계인들을 향해 있었어요. 애시당초.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아시다시피 십자가 사건이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25절, 26절을 보시면 그 한 알의 밀이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이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 거죠.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밖에는 여러분 해석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까? 실제로 없죠. 전혀 없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 있는 나라들도 현재 있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북한을 선교하는 모퉁이들 선교회, 유명한 선교회죠. 모퉁이들 선교회. 이거 북한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회예요. 이 선교회 한 분이 2016년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거기서 지하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서로 교제하였고 헤어졌는데 그 지하교회 성도인 A씨의 부탁으로 이제 이 어느 정도의 후원금을 보내게 됐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A씨의 그 지인을 중국에서 만나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받았다라는 그 표시로 편지를 다시 그 지인을 통해서 중국에서 만나서 받아서 이 편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가 어떻게 왔느냐? 이 어떤 책, 이 둥글레 효능, 귤껍질 효능에 대한 책인데 거기 표지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쓴 내용은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이렇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참고로 이 말씀을 성경을 보고 베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쓴 겁니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북한 성도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평안하다고, 자기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고, 자기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오히려 나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꼴을 얻고 있다고 답장을 보내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 교회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 박해가 총 10번 있었습니다. 10명의 황제, 10번이 아니라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극심했던 시기가 3번 있었습니다. 빨간색 바탕, 초록색 바탕, 파란색 바탕. 자, 빨간색 바탕은 네로 황제 64년에, 그 다음에 초록색 바탕은 3명의 황제에서 연달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란색 바탕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313년 공인받기 직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갈레리우스 시대에. 이때가 제일 극심했어요. 이때가. 근데 두 번째 박해는 3명의 황제가 연달아서 같은 정책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데 붙잡히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무조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보낸 이가 바로 누구냐? 도미티아누스예요. 근데 연도를 한번 보세요. 요한이 밤모섬에 보내졌을 때가 바로 이 극심한 2차 박해 초기예요. 초기. 2차 박해 시기가 기간이 무려 50년간 이루어져요. 50년 동안. 50년 동안 이루어진 박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예요. 그리고 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비교대조가 나타나는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빛과 어둠, 죽음과 생명. 왜 계속해서 이 비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요한이 언제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역사에 의하면 AD 100년 에베소에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죽고는 요한 사후 40년을 더 무지막지한 탄압을 받게 돼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곳은 어디냐? 요한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남겼는데, 이 중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뭐냐? 세상에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은 좀 있으면 끝날 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되리라는 거죠. 조금 전에 북한 성도의 편지를 우리가 확인했듯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린 살고 있다라고 알려왔어요. 우린 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럼 저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아무 위협이 없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이에 대한 이 성도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립과 안드레예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경 저자들은요, 굳이 안 써도 될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빌립과 안드레, 그 이름을 왜 밝히는 건가요? 그냥 그 헬라인들이 제자들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콕 집어서 빌립과 안드레, 그것도 벳세다 사람 빌립, 안드레. 그냥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저자인 요한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사복음서를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만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일단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더불어 한 동네 사람입니다. 벳세다. 처음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 때 그가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죠. 이 나다나엘이 사도 바돌로무예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안드레도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는 12사도의 대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빌립과 안드레가 데려온 사람들이 사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가서 전하여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요한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도 안드레, 빌립, 야고보, 베드로 다 동양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어떤 인물들이 잘 알아요. 성격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을 잘하는 이 빌립과 안드레의 성향, 그리고 그들이 한 일로 말미암은 그 결과,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 이름을 언급해야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말씀하실 때 이 두 사람 이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이 찾아왔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과 무엇보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응답하시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은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 데려오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장차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 AD 31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이 극심한 이 탄압 끝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을 했을 당시 로마에 기독교인이 얼마 있느냐? 잡히는 족족 죽였거든요. 재산 다 뺏고 교회와 성경 다 불태웠어요.
로마 귀족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목숨 걸고 전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으면서 전도한 거예요. 죽으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주님을 위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믿는다라는 것과 섬기는 것은 별개, 전혀 다른 얘기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유일한 명령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패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패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부패했나요? 우리 교회가 부패한 교회인가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회가 다 우리 교회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가 부패해서라는 말은 저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 압도적인 1위는 오늘날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후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혹시 저는 그래도 주님 잘 믿다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얘기할 건가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과 같냐면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게 한 말과 똑같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누가? 당신이, 주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감추어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요? 그 다음 주님께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가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룰 감이 있으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말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님 곁에 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믿음과 섬김을 분리한다고. 우리는 믿음과 섬김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왜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주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주님 명령을 안 따를 거면 그럼 뭘 믿었다라는 말인가요? 우리는. 요즘에 자녀 교육을 위한 TV 프로그램 중에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티처스,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기서 정승재 티처께서, 아시는 분을 아시는 정승재 티처께서 하신 말씀에 정말 뒤통수를 팍 하고 맞은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말이었냐면 한 학생이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숙제를 해야 하니까 그 붙잡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있는데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어려운 건 안 풀고 넘어가더는 거예요. 숙제를 해야 하니까 해. 오래 하루 종일 해.
근데 그 학생에게 정승재 티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숙제를 한 거지 공부는 안 한 거야. 넌 공부는 안 한 거야. 그러면 성도로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고 목사님 하라는 것도 하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안 한다. 이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안 한 거라고 하라면 이건 억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실로, 정말 진실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곁에 거하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목적, 주님 곁에 있기 위해서잖아요. 이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주님 곁에 있는 것. 이 목적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 명령이기 때문이고 내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저는 열매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주님도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전하라고 그랬지. 증거하라고 그랬지. 근데 아예 안 하는 건 명령을 거부한 거죠. 안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몇 가지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하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따르다와 섬기다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같은 뜻입니다. 26절 말씀. 그렇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신 주님 고통스럽다라고 하셨다는 점이에요. 고통스럽다. 그러나 내가 이를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마음에 깊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하고 영원히 안녕이에요. 그 순간은 예수님하고는 안녕이에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진심으로 소원하건대 정말로 그날에 주님 우편에 서 있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온 세계. 그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세계를 향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주님 하시는 일이 내 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시간에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합니다.